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오늘날 교회에도 벌어질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은 이렇습니다. 네 형제가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어떤 교인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음부터 교회 안에 공론화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니면 그 다음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두세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네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합니다. 그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면 다행이지만 또 고집을 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죠. 교인 총회의 결정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출교에 해당합니다. 17절에 교회 알리라고 할 때 그 쓰이는 단어,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독특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하실 때도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상당히 세월이 흐른 뒤에 유대교의 모임인 회당과 구별해서 그리스도인 모임에 붙인 겁니다. 약간 이상하죠? 그 단어가 소급 적용된 이유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 복음서는 뒷날 기록됐거든요. 그 상황을 그 이야기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훗날의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그 후대에 사용된 단어 에클레시아, 그 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론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야 아예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당시 교회에도 오늘 교회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다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대동하느냐를 놓고 갈라진 거 아시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 뛰어난 영성가 사도들이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 마라 이걸로 완전히 갈라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래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 아니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 모이는 이익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온갖 인간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좀 이상할 거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라 출가, 수도자들이 모이는 수도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상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현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말할 때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이고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위저블 처치죠. 그래서 역사 안에 있는 교회이고 언위저블 처치는 역사를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요게 중요해요. 전투 중인 상처 많은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완전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지금이 이런 교회요. 이 보이는 교회는 인간적인 한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네 이렇게 인정받을 때도 있으나 조롱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말썽을 피우는 형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우리는 극도로 겸손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18절에 좀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와요. 이렇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앞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는데 여기서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말씀으로 좀 따로 적용돼요. 매고 푼다는 표현은 관용어입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모든 게 선하다거나 허락된다는 뜻은 물론 아니에요. 이런 결정에 이르는 과정, 교회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하늘의 뜻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예요. 뭐라고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딸과 자녀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허락해 줄 거야. 그게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자녀들이 내가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머니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깊이 헤아려야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후자죠. 철이든 자녀들은 후자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아무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하고 공고해야 됩니다. 떠벌리면 안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태도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는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권고가 통하지 않으면 그럼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공론화해야 됩니다.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교, 교회 7위의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고하고 설득해야 되는 거죠. 저 민폐 끼치는 녀석 속 시원하게 처리했다는 식이라고 하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9절은 다시 이르노니 라는 말로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렇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좀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두 번째 단계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 두 사람이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일이 하늘에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표현은 20절에 또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에 계신다라고 말이죠. 요 본문 여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권위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가 원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리스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사용된 언어는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고 제자들도 다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성경을 쓰는 게 맞는데 이 성경은 좀 뒤에 기록돼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서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오라는 뜻의 헬라어, 이게 불러 모으다는 건데, 불러 모으다는 뜻의 헬라어 에클레오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니라 정치 용어예요. 정치 영역에서 사용되던 겁니다. 성경에는 정치에서 사용되던 언어도 오고 철학에서 사용되던 언어도 들어왔습니다. 영주가 지역 대표들을 소집하면 대표자들이 모이잖아요. 그걸 민회, 그리스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던 용어입니다. 에클레시아가요. 그 모이는 과정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그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골방에 앉아서 개인이 기도하는 거 이거에 중점을 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나 거기에 둔 거 아니고 혼자 명상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런 데 둔 거 아니고 공동체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커뮤니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두 가지 점에서 위기입니다. 하나는 현대인의 특성이 개인주의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은 다른 사람과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철저하게 프라이버시라고 해야 되나? 사생활에 보장되어야만 편하다고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전형적이죠. 편리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근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이웃과 차단된다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입주자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이웃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특성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도 개인주의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집니다.
뭐 이런 경향이 있기 전부터 대한민국 교회는 개교회주의가 크게 달하긴 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관계 맺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죠. 대형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알더라도 일부만 압니다. 늘 낯선 사람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신자들을 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일반 신자만이 아니라 집사도 다 알아보지 못할 교회가 흔합니다. 가장 적당한 교회 크기는 담임 목사가 신자들을 다 알아볼 정도 크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끼리도 서로 알아보면 그건 더 좋은 거고요. 역설적으로 대형 교회에서는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지성적이고 개인적이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입니다. 이건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용하기에 따르면 유익하고 편리한 점이 많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문제도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사파처럼 카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4명의 젊은이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마주보면서 차를 마시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좀 대화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남의 말 듣지 않고 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봐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스마트폰의 세계가 현실이기에 그걸 통해서 리얼리티를 경험하기에 공동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하냐? 정 목사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니 SNS라든지 온라인 이런 것들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현대인이니까 현대 문명 2기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찾는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고 상대의 숨소리도 느끼고 상대 표정도 읽고 미묘한 표정도 읽고 그 사람의 생각에 서로 반응하는 교감이 없는데도, 즉 삶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 없는데도 공동체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샘교회는 다베센터교회 줄임말로 다샘교회라고 제가 종종 이름을 부릅니다. 다샘교회는 온, 오프, 병행교회를 지향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우선 현장 예배에 오는 교인과 온라인으로만 접속하는 교인 사이에 공동체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된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긴 있으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내가 저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설교하긴 합니다.
그런 분들은 현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느끼기 어렵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이 공간, 시간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교인들끼리의 친교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온라인 교인과 오프라인 신자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답은 모릅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어떻든지 중요한 사실은 방향성만은 교회 공동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문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바울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핵심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체끼리 배척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 없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요. 다른 하나는 약한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입니다. 아주 미자리 교회, 아주 작은 교회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게 대형 교회는 그거를 자기 일로 알아야 됩니다. 같이 아파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있나요? 한국 교회 공동체성이 살아 있나요? 오늘의 교회는 이런 한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만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신자들끼리 친하고 놀러가고 공부하고 이런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근본 토대가 더 중요해요. 그게 빠지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속담도 있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19절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토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따라야 되고요. 이게 너무 상투적인 말로 안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도적이고 수행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뜻을 살펴서 따라야 되고 숨을 쉬듯이 따라야 되고 밥을 먹듯이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대로 도반 공동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도를 함께 따르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도는 길입니다. 말 그대로요. 길.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교우들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니까 도반인 거예요. 이런 교회의 성격을 가장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예배의식은 성찬예식입니다. 교회는 곧 성찬 공동체입니다. 성찬예식에 필요한 소품은 빵과 포도주예요.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입니다. 빵을 나누어서
함께 먹고 포도주를 나눠서 함께 마십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일 성찬의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포도주를 직접 마시진 않고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습니다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를 제가 성찬예식을 집행할 때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여러분들과 보여드리면서 의식을 진행하는데 지구에 언젠가는 이런 빵과 포도주를 생산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를 함께 나눠서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먹을거리를 나눠 먹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구가 그러한 때에 황폐한 때가 오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어떤 것을 먹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 표상을 그런 의미에서 밥상 공동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산티아고 순례를 함께 나선 사람처럼 도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명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울메이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뜻입니다. 소울메이트, 도반공동체, 성장공동체 같은 이야기예요. 생명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옆에, 여러분들 옆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도반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간다는 사실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 깊은 충만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길을 함께 간다는 말이, 즉 도 중심의 삶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 도반 공동체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상품 논리에 저항하는 겁니다. 상품 논리. 성찬 공동체라는 표현이나 도반 공동체라는 말은 모든 걸 돈과 경제적 이익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저항을 가리킵니다. 이런 설명이 현실과는 어쩌면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야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만하고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돈이 넉넉해야만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세상의 상품 논리 또는 자본 논리가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주장이에요. 돈 많은 것 자체를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살기에 재산 증식을 매도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공동체성을 깨뜨린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작정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성을 깨뜨린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 살이에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의료와 교육과 종교에서만은 철저하게 자본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예요. 교육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도록 계몽하는 분야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영혼 구원을 담당하는 분야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마저 상품이 되고 말았어요.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민영화다 뭐다, 공적인 의료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사람다움보다는 돈 잘 버는 기술과 스펙 쌓는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자본주의처럼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나 오늘날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좀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도 세상에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러니까 속도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모인 도반 공동체입니다.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찬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은 준비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할 두세 사람은 있겠죠. 지금 우리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는 곳이면 10명이 모이는 교회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사이에 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멘.